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있었는데 그 딸이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는 듣긴 하는데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와도 항상 맨 의자 뒤에 그것도 한 구석에 항상 앉아요. 거의 못 나와요. 그래서 뭔 말을 하면 내내 하는데 결국은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제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돈 버는데 아주 귀재예요. 이거 딱 지나가면 여기 뭐 하면 좋겠다. 여기다가는 뭐 하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그래. 이게 놀랄 정도로 이게 잘 봐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겠지요. 그런 보는 눈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형제간의 의회가 좋아. 정말 주일날이면 온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같이 먹고 또 어디 같이 놀러 가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같이 따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이걸. 못 말리잖아요. 좋다는데, 자기네가 가족이 모여서 놀러 가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얘기 들으니까, 그 가정을, 그 딸이 주도를 하고, 그 일가 친척도 이렇게 다 돈 벌 수 있도록 살려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집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바람이 난 거예요. 이 봄바람인지 가을바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 나면 뭐가 절단 납니까? 가정이 절단 나지요. 근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지는 바람 못 나요. 그러잖아요. 경제가 절단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고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지금 생긴 것도 미인이 아닌데 바람 난다고 하는 것은 나쁜 놈이 돈 때문에 그러지. 그래가지고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그 동생도 병들고 또 자녀들 사춘기 때 그랬으니까 자녀들도 공부를 못해요. 부모가 그러면 부모가 그 가정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애들이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산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근데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그래야만 되느냐 할 때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그 마음이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가다 보면 볼까 안 볼까 다 보고 냄새나고 이제 싫어져요. 그런데 이제 얽혀 사는 거예요. 그래 살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은 그 어떤 성공을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져도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그 어떤 공부를 많이 해도 뭘 해도 내 마음은 그걸 가지고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이 영적으로 볼 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이 문제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길로 갑니다. 그게 저주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나쁜 놈이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그 성경에는 사단 얘기가 쫙 나와요. 응? 그런데 결국은 죽잖아요, 사람이. 아침부터 죽는 얘기가 죄송합니다만 죽어요. 그런데 지옥 간다고. 지옥 있는 줄도 모르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있어요.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 인생의 문제는 언제 문제다. 인생의 문제는 사단의 역사다. 인생의 문제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걸로 가는데 알지도 못하고 산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가 없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역시 해결받지 못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당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문제, 원죄 문제 해결했다. 사단은 박살났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박인 무처럼 박혀져 있어야 되고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으니까 속여갖고 이 땅에서 지옥 살게 만들려고 해요. 지옥 못 보내요, 사단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사단한테 계속 속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불신자라니까. 그 불신자의 삶은 반드시 고통당해요. 그러고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지금 고통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고통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원죄가 끝났는데도 끝난지도 모르고 이 사단은 아무 힘이 없는데도 내가 그걸 먹고 있고 그래서 속아요. 이 지옥 안 가는데도 마치 지옥을 체험하고 살고 있고 이걸 치유해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느냐 했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어떻게 해서 그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냐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랬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항상 담겨져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아침 식사 하셨죠? 굶고 오신 분도 있겠죠? 자다가. 근데 점심 식사 하시죠? 그게 들어가서 내 속에 잘 소화돼 갖고 있어야 힘나요. 난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담겨져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영은 힘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답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지금 저 밖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돼. 그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건데 행복은커녕 오히려 막 피곤하기만 하네.
그러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않는데, 내가 그걸 착각을 하면 지옥 갈 것 같이 보여. 저것 때문에 내가 이 지옥이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원만 받았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는 전혀 상관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해요. 구원은 조금 믿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끝내도 돼요. 반드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조금씩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이 세상 살 때 저 불신자지 저게. 저 사람 좀 불신자 아니야. 이래 산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절기 때문에 건너뛰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이 영혼은 영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생명으로 여기게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다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알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서 다 끝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약장사 말도 계속 들으면 믿게 되고 속게 되잖아요. 여러분 약장사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막 그냥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자만을 떼고 허리 앞에 떼고 만병통치하게 그 이야기. 그런데 그건 다 거짓말. 옛날에 얼마나 약 어려울 때 동네 와서 약장사가 많이 속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무슨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 와서 약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듣다가 속아요. 응?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저 약장사구나 하면 안 들어야 돼. 근데 멍하니 원숭이 같은 거 재지 부리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약을 그렇게 하면 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약장사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집중하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해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이렇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아직 내게 이르지 않았어. 내게 안 왔어요. 좋구나. 복음이 좋은 거구나. 복음은 정말 힘나는구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늘 건성으로만 듣다 보니까 너무 그게 오래됐어. 오래 걸립니다. 그러더라. 껍데기만, 성경책 껍데기만 늘 쳐다봤어. 그냥 교회만 그냥 다녔어. 뭐 한가 미디어가냐 내가 절에 갈 건데 교회가 가까워서 갔어 그냥. 내용을 모르고.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시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어두운 문제, 어떤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손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처녀가 시집가갖고
이 집의 주인은 내 남편이구나 그랬다면은 여러분이 그 남편 말을 잘 듣고 우리 집의 안주인은 이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가야 돼. 나는 처녀 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총각 때 안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응?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악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 가정의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이겁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러면 세상 살기 어려운데요. 이게 더 좋은데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게 맞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귀가 꽉 막히다 할지라도 계속 듣는 사람 못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것까지 봐야 돼요. 성령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걸 봐요. 그게 영적인 거라고. 이건 불신자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불신자들은 전부 이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뭘 바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안 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말할 때에 그럽니다. 하인들에게 바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요. 하인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주인님 그것보다 이게 훨 낫겠네요. 그것은 이렇고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왜 종이란 표현을 썼느냐? 종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격 있는 거지. 인격도 없습니다. 무슨 인격이 있어요, 종이. 그럴 때에 그 주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라.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도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성공도 한 사람이고 지위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누렸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나는 가질 만큼 가졌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에 청년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나이 30살이니까 그냥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많아봐야 31살 이렇게 했죠. 더 많았다면 32살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밤에 한 50살 된 이 사람이 청년한테 찾아와서 선생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다 보고 거듭나라. 아니 내가 나이가 많고 이렇게 몸이 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영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영적인 세계는 깜깜해.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았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온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걸 못 보고 전부 육신으로만 갔어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막 많냐, 막 이런 데만 치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허물어뜨리니까 화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싸붙이니까 그냥 우습게 그냥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해야 된다. 그리스도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언제 저주가 나타나는데 사단이 막 속이는데 지옥의 배경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는 거 누가 막아요?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계 보고만 다른 사람 살리는 거다. 이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리지 않았어요. 진짜냐 이게?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냐? 답을 내리야 돼요.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요? 저 양반이 그리스도요. 그래갖고는 안 돼요. 바로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잡아라.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 기도책을 가지고 사문을 해라. 또 봐라. 분명하다. 근데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안 보이는 사람 때문에 모여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자. 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좋은데 사문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안 되죠? 아멘. 강단 메시지 붙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책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교회 안 나온 사람, 교회 안 나면은 여러분 자녀를 놓고 설교할 정도가 되면 돼요. 안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이었느냐. 생명의 빛이란 날, 가정의 주인 거듭나게 이게 무슨 말이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내가 확 살아버려요. 내 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교회 올 수 없는 여러분의 가족 있잖아요. 아니 친구 있잖아요. 야, 내가 우리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고약해가지고 숙제 안 하려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서 내 얘기 들어더라. 이렇게 해갖고라도 여러분이 그걸 전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응?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쩐지 좀 모르고 그냥 하다 하면은 힘들다. 등산이나 가는 게 헐 나을 수가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 가서 그냥 자자 떨고 밤새도록 그게 헐 나을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옆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염색했니? 저 사람 오늘 저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이런 데 하다 보면은 이라고 가니. 그러면 이게 무슨 여기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계조산 밑에 맑은 물 졸졸 흐르는 거기 가서 깨끗한 물 한 개 팍 마시고 좋다 하늘. 그러는 게 훨씬 낫죠.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뭔가? 정말로 우리가 이 성령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 보지 못한다면 지금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경해갖고는 안 돼요. 저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로 가봐야지
텔레비 보니까 문재인이가 이러쿵저러쿵 뒷대 소나무가 있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갔다 온 사람이 말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는 가봤는데 그거 보래 내가 안 봐도 난 안다. 그건 우기는 사람이야. 막 우기는 사람. 가본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나와야 돼. 나도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여자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여자, 문제 있는 사마리아 그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을 밟지도 않아요. 더럽다고.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 땅을 아예 안 밟는다니까. 저 사마리아 저 인간들은 쳐다보기도 싫고 더러운 인간들이야.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애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저 여자는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구나. 갈등하고 있구나. 신앙생활까지도 어떤 게 진짜 신앙인지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아셨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걸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아직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떻게 예배할지도 몰라요. 예배하고 간 사람이랑 안 간 사람이랑 똑같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자료를 가져가서 그것을 봐야 될 이유가 나오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내 한 주간의 삶이 들어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 찾는 키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행복하고 막 신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맛을 보셔야 돼요. 자,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걸 끝냈어. 사람 피해갖고 물길로 한낮에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 만나러 갔어요. 전도로 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아니냐.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마음 편하고 좋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너도 알아.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나는 일이더라. 왠지 모르게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바로 믿는 사람은 다른 돈의 힘, 지식의 힘, 성공의 힘 그거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살면 이런 문제에 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저런 문제 와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문제지 내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속상한 일 많고 내가 힘이 쭉 빠졌을 때 누가 뭐라고 해봐요. 시끄러워 말했잖아요. 근데 내가 막 좋은 일 있어. 막 멋지고 맞아. 그러면 누가 뭐라 괜찮아. 이런단 말이야. 마누라가 짜증내 애들 뭐라고 괜찮아. 이런단 말이야.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 저 불신자들은 감히 알 수도 없는 그 힘.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거의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뭔 일이 생기면 글로 가버려요. 갔다 갔다 하다가 힘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딱 걸면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찾아내세요. 이게 여러분이 참된 걸 찾아내야 돼. 이게 사실인데. 두 번째 보면은 오래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못이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미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사람 가운데서 병자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하고 눈을 맞춘 거예요. 눈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더 심한 환자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안 심한 환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38년 병자였다면 그 인생이 성공했겠어요? 그 인생이 뭐 잘된 게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앓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38년 된 문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가정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온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냐? 세상 힘이 아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있을 때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힘이, 영적인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제자 삼아라. 전도하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래된 질병,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한 주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한 번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인데 5,000명이 지금 굶었어요. 5,000명이 굶주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너희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니까 저희들 가진 것은 지금 저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린아이밖에 안 가지고 와라. 거기다 축사하시고 갖다 주어라. 이건 뭐 어떻게 과정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고자기를 씌웠다가 벗기고 씌웠다가 벗기고 이랬는지도 모르고 나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었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의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자꾸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소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문제 다 끝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이야,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말이야.
저 예수가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되면은 우리는 다 끝난다. 전 로마 때 부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야, 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나타나셨죠. 자,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먼저 영적인 양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은 자는 육신적인 양식을 더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돈 조금 없으면 걱정되고 이거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불안하잖아요. 돈 떨어지면은.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괜찮아요. 왜?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 복도 왔다 갔다 하는 저 애기가 오유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주기 때문에. 우리 손자들 보니까 그냥 짜증을 내요. 물 갖다 드려야 됩니다. 짜증내요. 밥 갖다 드려야 됩니다. 벌렁벌렁 받아갖고 무서워요. 싫을 때는 딱 제껴요. 손으로. 이래버리고 지가 필요한 거 있으면 입 딱 벌려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양식을 누릴 때에 육신적인 양식은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얼마만큼 있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가자마자 고민해. 월요일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될날 안 될날 모르겠어. 화요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안 갔을까. 또 수요일날은 또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큰일 났어. 그러고 인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잖아요.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정말로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로 오란 말이에요. 언제?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 오진영. 예수님께로 오란 말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 여러분 지금 눈 속에 들어있는 그 문제. 뭔가가 들어있어. 그리스도께 한 번이라 내놔보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가도 당신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어찌하면 좋습니다. 저는 오직 돈입니다. 저는 오직 이겁니다. 내놔보세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돈도 벌고 제가 필요한 거 하면 하고 싶은 만큼 헌금 하고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최고의 분, 모든 것의 분을 만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분 한 분만 모셔도 난 된다. 이분 한 분만 모시고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짐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짐은 이 완전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요.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쉽고 가벼운 건데 그것도 내가 또 지고 가려고 하네. 세상 짐도 오른쪽 어깨에, 또 하나님의 짐도 왼쪽 어깨에. 그러니까 막 가다가 그냥 깨꼬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편안하고 힘나야 돼요. 그럼 제 인상 보고 그러겠습니까? 제 말투 보고 그러겠습니까? 제 삶을 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면 목사 봐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나 원래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자꾸 뭔가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사랑 없다고 한 사람은 사랑해도 사랑을 받지도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을 이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가늠한 여자 내게로 와라. 맹인된 자 내게로 와라. 내가 치유한다. 내가 고쳐준다. 자, 보세요. 왜 교회를 치유한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막절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저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물을 들여다가 제사장이 앞장서고 저 성전에다가 붓는 행사였어요. 그러면 그 길이 한 10리 15리 길이 갑니다. 그러면 그 더운 나라에서 그릇에 물 들고 그걸 들고 간다고 하는 자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들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쭉 붓는데 그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먹게 했다는 그 기념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그 눈들을 보니까 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해. 아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행사를 딱 쳐다보면서 그러신 거예요. 너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은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모르면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해도. 그런데 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하게 될 것을 하더라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로 해야 된다니까. 그 성령은 어떻게 나를 인도합니까?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말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 것이 문득문득 여러분에게 느껴져요. 나는 그냥 말씀에 좋아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했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실패하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오시면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에 있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성전까지 데리고 왔어요. 왜? 이 여자를 갖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도 쳐 죽이려고, 예수님까지 심판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니 감히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죄 없는 인간이 있으면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바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하고 나는 말씀 따라간다. 나는 말씀 따라가야만이 내가 산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알았다고 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안 따라가면은. 응? 다른 사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말씀 따라간다. 그게 사모늘이에요. 어? 사모늘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 요걸 찾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알려주면서 이게 천명이다. 하나님 나라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나를 통하여서 복음 전할 사명.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세요. 그랬을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만이 진리, 그리스도만이 참된 거예요. 우리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속 거짓된 것을 쫓아가게 됐어요. 네? 참된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장사한테 약 안 사요. 그렇잖아요. 아니 약사가 누가 약장사한테 길거리 약사한테 약을 사겠습니까? 자기는 참된 약이 뭔가를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밖에 가서 속지 않아요. 이번 주간에 내가 속았구나. 그 인간 어쩌고 속지 않아요. 왜? 사기꾼이 오다가도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걸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맹인이 뭡니까? 소경. 이게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 벌게 뜨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가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갖고 그 소경의 눈에 발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침이 더럽잖아요. 아니, 흙이 눈에 들어가면 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눈을 씻고 와서 보니까 보이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거의 반대로 돼요. 우리 생각이 거의 반대예요. 그냥 신랑 못에 가서 눈을 담그고 있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흙에다가 태이 하더니 막 뒤집어서 딱 하는. 아니 지금 눈이 그랬잖아요. 눈동자가 지금 이상한데 거기다가 침 뱉어 흙이가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지.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가늠한 여자는 가늠했던 그 죽을 뻔한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이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나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눈이 다 떠있어. 그러니까 막 자기는 막 예수님을 비난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앞에 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맹인은 아무것도 몰라. 뭐 예수님 오겠다니까. 아이고 뭐 제 눈만 떠였어. 그 눈을 떠였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리스도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의 방향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